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마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연합군들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연합군을 이끌고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생각하듯건데 바로 이 순간 지금이 그들에게는 여호사밧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앞에 나오는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아합의 군대가 길랏 라못 전투에서 큰 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바로 얼마 뒤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앞선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고 아마도 여호사밧은 큰 군사적인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군사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연합군은 이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여호사밧의 상황을 알고는 그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기 보면 연합군들이 그들을 향하여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가장 약해 있을 때 연합군이 전쟁을 위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약해져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해져 있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 20장의 이야기는 바로 여호사밧 왕이 가장 연약해져 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연약해져 있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온전하게 나타났던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여호사밧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성전은 어떤 곳인가?
먼저 첫 번째, 이 성전은 작은 에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같았던 그 에덴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장막 성전을 만들게 하실 때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전의 원형이 되었던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마음껏 만나고 교제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의 작은 모형이 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교제하던 원래의 그 에덴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전의 마지막 비전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처럼 모든 곳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교제하는 그 모든 곳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바로 큰 공경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내 눈앞에 산처럼 막아서서 나를 절망케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큰 전쟁 앞에 서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승리만 보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의 산과도 같은 큰 어려움 앞에 서서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낯을 들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는 이 커다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기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순간, 내가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큰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